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우상 신전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짓는 일에 노동자 노릇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 말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누구며 지금 저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누군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조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바로 나의 자녀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하고 마주쳐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 우리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게 우리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켰지니라. 4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는 안 죽이니까 저 나일강에 내다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절기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절기 얘기했잖아요. 3번 내게 절기를 유월절,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 이 3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에 6월절 그리고 맥주절 이 수장절의 3절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언약 백성이 모든 현장에서 항상 누리고 그리고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절기가 개인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절기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절대 잃어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혹은 문제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살아오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아시잖아요. 번제는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쳐라고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 듣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그 산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산 갈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아마 저 같으면 울었을 거예요. 막 눈물 터뜨리고 둘이 붙잡고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서는 끈을 묶어가지고 칼로다가 주저하지 않고 막 내리치는 하나님이 막 너무나 급해가지고 막 그걸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놓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아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바로 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라.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바로 붙잡고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사업을 잘해서 감사할 수도 있죠. 혹은 병에 걸렸다 치료받아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감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주일날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절기를 주시면서 바로 그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잊어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절대 잊어보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용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그렇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효되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6월절에 너무나 급해가지고
발효되지 않은 그 떡반죽을 들고 나왔다고요.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그 2절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강대국이 아닙니다. 애굽은요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해방돼서 나온 것이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 나왔지만은 잊어먹고 산 겁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애굽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세상이로구나. 거기가 바로.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역시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잖아요. 그 홍해바다 건너갈 때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가라고 내보내놓고 또 쫓아오잖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나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은 바로 그 사탄과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아무튼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선민이라고 그래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는 애굽에 가가지고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음과 언약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승리했습니다. 그거 놓치는 순간에 결국은 어둠의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애굽에 가가지고 말이죠. 노예생활 하면서 그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 대제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속국 노릇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사람들이 벤치, 그 벤치가 그 일본식 발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와로바시 또 뭐죠? 벤토 뭐 이런 거. 자그만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자동차가 열심히 잘 배우고 와가지고도 차 뒤로 오라고 그럴 때 빠꾸 그런다니까. 백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빠꾸라죠. 그 전부 30년 일본의 잔재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했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끄집어 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 망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상황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나온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나는 것입니다. 6월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양 잡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문인방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른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6월절 그러는 겁니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간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피 없는 모든 집의 장자가 전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오죽하면 사탄을 상대하는 바로와 일단은 항복을 했습니다. 이사보고 다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언약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의 비밀을 믿으러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정말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끝나버린 것이죠. 6월절은 바로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는 그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무너지는 피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절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라고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6월절은 이제 이 6월절, 그 애굽에서의 그 6월절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1500년 전인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하고 성취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레 요한이 예수님 찾아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6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정확한 복음과 언약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죠.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냐? 이제 이 백성은 광야에 나가면 다 죽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40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 나가는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 잡초까지 다 합치고 짐승까지 다 합치면요 수백만 명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물도 없지, 먹을 음식도 없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모든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가면 이제 다 죽는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거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 곡식을 거둬가지고 막 하나님께 감사의 멸을 드린 것입니다. 맥주 감사. 그렇습니다. 맥주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완전 책임지신다. 맥주절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절은 오순절에 그야말로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이 능력을 체험하고 항상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1장 4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오순절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데 그곳에 무슨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는 시작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은 이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이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우리도 승리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라 앞에 모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하나님이 열흘이라고 있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나오지요. 바로 왕이 요셉을 쳐다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통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서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아십니까? 다윗은 그 힘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다윗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날 약속하신 그날에 이제 도달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불이 나타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과 불처럼 아무도 막지 못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오순절의 능력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이 와 계신 그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는 평생에 한 번이면 되지만은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몇 번이요?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이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망각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잊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는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먹습니다. 근데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지? 이때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잊어먹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힘만 갖고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get다나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뭐 경제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웬 미친놈이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더 골치 아프고.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렘넌트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을 가질 때 지금 계속 얘기하죠. 393.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이 393의 비밀이 실제적으로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적용돼서 현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회복과 실제로 누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어놓고 말이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93의 두 번째 구원은 9가지 세팅 얘기하는 거지요. 3초월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좌와의 축복. 우리 그 렘넌트들하고는 지금 주일마다 지난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이 393 갖고 한 주에 하나씩 지금 말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성삼위 하나님, 이번 주에는 3초월, 이제 다음 주에는 삼생명 하면 되겠죠. 계속 반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공한 초월의 능력과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뭐 삼생명, 삼전무후무,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때 이 비밀이 우리에게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내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로고스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로고스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레마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나를 붙여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때 전도 생겨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정말 파수망대로 그리고 안테나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맥주절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장절이라는 소리는
창고에 저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곡식을 창고에다 저장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졌다 그래서 옷도 안. 그런 옷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망하죠. 그러면 옷 장사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보란듯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져가지고 먹고 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장절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천군 천사의 도움과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밥 먹고 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자입니다. 그 비밀이.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카톡에 우리 그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메시지가 떴는데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성이 종신데 이분 아버지가 이제 소청하신 거예요. 옆에다가 가로 열고 나이 100살 됐더라고요. 다 오래 사시려고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100살까지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100살에 죽든 200살에 죽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그 수장절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장절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절기를 놓고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면 6월절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도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열려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 맥주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언약 백성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해라. 이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다락방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답을 얻고 그 시간에 정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영육간에 치유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성경을 쳐다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영적이나 육신적인 어떤 병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마태 마가복음. 마가복음 뚜껑 여는 데부터 시작해서 병든 사람 치유하는 게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처럼 내게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치유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부터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전부 이 힘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현장에 이 힘을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무슨 소리예요?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환경 현장에도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40절을 누리심으로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절기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절기의 비밀 정말 누리심으로 237 5천조국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절기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40조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정말 237 5천조국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